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보라
영원히 아멘. 교동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웃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많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전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람이여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시를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올 텐데 우리가 마음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비전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이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시작하시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공통적으로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된 인간이 설 수 없으므로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이며 사랑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사람은 신에게 구원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노력해야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부족한 우리는 따라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그리고 모세와 같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명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꼭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잉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주 안에서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어 본격적으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하신 일은 주의 일을 예비하는 자인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한의 부모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던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늙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가정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어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역의 일꾼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라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웃었던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되었습니다. 이삭이라는 뜻은 우리가 웃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웃음은 밝은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웃는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에게 주님이 자비를 베푸시며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자카리아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달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말씀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특별 은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을 믿지 못하기도 합니다. 주의 일꾼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주님. 첫 번째는 장소를 뛰어넘어서 26장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예수님은 화려한 도시인 예루살렘과는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 동네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을 정도로 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셨습니다. 곧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베들레헴 사람만이 아니셨습니다. 그가 사셨던 곳은 이방 땅 갈릴리였습니다. 그것도 큰 도시가 아닌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나사렛은 시골 중에 시골이었습니다. 누구도 잘 알지 못하는 촌구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설명하면서 그곳은 이방 땅이며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며 이방인이며 항상 이 경계에 서 계신 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자이며 또한 모든 이방인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지역을 뛰어넘어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희망이십니다. 두 번째는 유명과 무명을 뛰어넘어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우리는 마리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마리아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모세우두이였던 미리암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은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자들에게 마리아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조명을 받을 만한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으실 때 유명한 사람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유명하든지 아니면 무명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세상에서는 무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유명과 무명의 차별 없이 찾아가시는 공평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주님이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을 찾아가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한 청년이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군대를 시작하는 단계의 계급은 이등병입니다. 이 친구가 군대에 갈 때는 추운 겨울철이었습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에 이등병이 양말을 빨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나가다가 소대장이 보았습니다. 소대장은 보통 군대 생활 1년, 2년 정도 한 간부입니다. 소대장이 이등병을 사랑해서 말하기를 식당에 가서 따뜻한 물을 달라고 해서 세탁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등병은 식당에 가서 양말을 빨려고 하니 따뜻한 물을 좀 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고참들은 물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화를 내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와서 계속 차가운 물에 양말을 빨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대 인사계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인사계는 소대장보다 계급은 낮지만 군 생활을 약 20년 정도 하신 분입니다. 인사계가 이등병에게 말하기를 식당에 가서 내가 세수하려 하니 따뜻한 물을 달라 하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렇게 이등병이 말하자 식당에서 일하는 병사는 따뜻한 물을 이등병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등병이 따뜻한 물을 가져오자 인사계는 그 물로 세탁은 할 수 없지만 손이 시릴 때 따뜻한 물로 손을 넣어 손을 녹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반 서민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안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고 평안을 빼앗아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차가운 물에 양말을 빨고 있을 때면 따뜻한 물을 그가 내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양말도 빼앗아 가는 사람들이 바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위정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게 나타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평안을 되찾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게 해주셨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과 능력이 되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여 공생애 동안 가난한 백성, 죄인된 백성들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향해서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너희는 더러운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필요를 하나씩 채워주시며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같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음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며 앞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바른 반응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 거룩한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신의 임재 앞에 인간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워 떠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올바른 신앙의 출발입니다. 요즘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고 축복의 말입니까? 요즘 한국 드라마를 보면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항상 높은 시청률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그 내용이 참으로 복잡한 내용입니다. 불륜이 들어가고 거짓과 속임, 그리고 잔인함 등등. 사람이 생각하는 악한 모든 소재가 드라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사회가 타락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별의별 일도 다 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만일 세속적인 여인이었다면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기뻐했을 것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사회 통념에 인정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성공하고 자녀가 성공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사소한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순수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순수한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신앙에서 정결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신앙은 타락한 신앙입니다. 한국교회는 신앙의 순수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부흥과 성공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집중했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과 약자를 보살폈던 그 일에 헌신했던 선배님들의 전통을 잊지 못하고 성공과 신화에 빠져서 죄악된 길로 나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과 육신에 주님이 왕이 되시는 주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주님이 내 마음과 내 몸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다윗의 왕위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요구를 하십니다. 내가 왕이니 너희는 나의 통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통치를 받아야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인 다윗이 이룬 나라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취되지 않은 불완전한 나라였다면 주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이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소식을 전하며 마리아의 몸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주님이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왕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보혜사, 곧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중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들어오시려 할 때 이 모든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일, 또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과 함께 생활했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임재하시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지자 그들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충만이며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느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과 대화를 통해 자신에게 성령님이 임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갑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십자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이 결코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가 주의 사명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시작될 것입니다. 분명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진 마리아에게 모진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믿음으로 세상 앞에 서야 합니다. 한 고등학생이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싶은데 나는 믿음이 약하다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믿음에 대해서 고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장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양이 아닙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가 믿음을 측량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믿음을 측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룬 사건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가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세상으로 향하는 삶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곧 인격적인 믿음으로 거듭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주님이 나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음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이 진실한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진실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짓된 나의 모습이 아닌 진실한 나의 모습을 보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설 때 종교인으로 설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반응하며 경계하며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은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런 감정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 항상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진실한 삶을 사는 일에 행함이 있는 곧 사랑의 삶을 사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통해 주님의 생명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과 함께 있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도 세상에 나누어 주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모신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모든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주의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 항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한탄하며 원망하며 어려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세상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순수한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세상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시오니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심을 증거하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통해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모두 교회에 나와서 힘차게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귀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인간이 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내가 주와 함께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학교회 이외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